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안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분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깊이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더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4장에는 당시에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과 그 식구들과 일행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갔다고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왜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여 살게 됐냐면 창세기 13장 보면은 12절,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서로 다투며 살지 말고 내 곁을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땅의 선택권을 이제 롯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갖기를 원하지 누구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고 나머지 찌끄러기를 내가 갖는다면 내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택하라고. 네가 좌를 택하면 내가 우쪽으로 가고 네가 우쪽을 택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이 급속히 성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데, 만약에 그런 말을 해놓고 나서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롯이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면 어떻게? 그러면 나는 그 나머지 좋지 못한 것을 가야 되잖아. 내가 왜 그런 손해를 볼까? 그런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누구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보통의 신앙생활이 아니면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야, 내가 이 좋은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내가 여기를 택할 테니까 넌 다른 걸 택해. 이렇게 해서 먼저 내 것을 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성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간 일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자기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파렴치한 놈이네, 지 목숨 살리려고 자기 아내까지 팔아버렸네 하고 이제 이 대목을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 성경책을 읽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 돼서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지혜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풀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석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그래서 얻은 교훈이 뭐야?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체험했으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킬 줄 알아야지. 자기 아내까지도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이 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교훈이 뭐냐면 잘 살아야 된다. 자기가 힘이 강해야 된다.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고 인간적인 교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에 자기 아내를 누이로 팔았던, 그런 속였던 일을 보면서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책망한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비겁한 놈이네. 지 아내를 이렇게 팔아버렸어. 지 목숨, 너 목숨 하나 구하려고 이렇게 구차한 짓을 했는 거야? 이런 어떤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 내가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3장 1절에 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의 아내가 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며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권선징악.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재물을 많이 얻는 거야. 그것도 풍부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비겁한 짓을 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은금이 풍부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그걸 징계하시고 뭐 책망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에 관계없이 그 내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난 그 밤에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나라는 존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내 아내까지 저렇게 속여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었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참 못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신뢰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나는 어떤 착한 행실도 부족해. 그런 것도 하지 못했어. 용기도 없어. 힘도 없어. 그래서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내 아내를 지킬 만한 힘도 없어. 능력도 없고. 그러한 무기도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돼.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할 수 없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난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곳이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 저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초라한 인생입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쉬워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벌어놓은 재산과 내가 벌어놓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는 그 어떤 신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통해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을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믿어. 내가 지식이 있어서 이해력이 빨라서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만약 그 얘기를 들어도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이해력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주고 얘기해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하라고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면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내 생각에는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구원받게 해야지. 이게 나의 방법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애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의 발에서 신에서 그 먼지를 털고 나와. 그 집에서 털고 나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은, 복음은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공덕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갈대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서로 얘기를 나눴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는지를 롯은 옆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삼촌, 하나님께서 삼촌을 왜 부르셨대요? 뭘 주려고요? 아들 준대. 아들을 주겠대.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아들을 주겠다는 거냐면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 속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선물로 받으면 누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무슨 종교생활 하라는 건지 알고 난 싫어. 난 무교요. 난 불교야. 뭐 아무것도 안 믿어. 그걸로 방어막을 칩니다. 아니, 당신이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 아무것도 안 믿고 있든 상관없어.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으려니까 하는데도 싫어요. 내 마음이요. 내가 대부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인간은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하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왕이야? 내 인생이 무슨 하나님 왕이야? 이 세상에 뭘 하나님이 정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생겨난 거고 나는 여기에 태어난 존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어디든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어. 그게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사단은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아담이 했던 말을 아담에게 사단이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했다 하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처럼 네 마음의 주인이 네가 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왕이야.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충고 귀담아 듣지 않아. 충고라는 것을 아예 싫어합니다. 충고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다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신 사람인데 무슨 충고가 필요합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자기가 깨닫겠죠? 그러니까 충고하지 마세요. 그것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집에서 먼지 발을 털어 그리고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길을 살펴보면 진정한 회개, 믿는 자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그 날에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라는 존재가 이것이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회개로 보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회개는 뭐냐? 회개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는지, 무슨 엉뚱한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자기 행위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너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태어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후회야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바울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소득의 11조를 잘 드리고 종교생활을 잘 했고 교회당도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했고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얘기를 잘 따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행한 죄 때문에 죄인의 괴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선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고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태생이 내가 왕이야 하고 살아가는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회심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의지할 데가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도 착한 일을 하고 싶어.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내게 있지만 악을 행하는 마음이 내게 또 있어. 왜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내게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했냐. 사망의 몸은 죄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다짐하고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교육시켜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뭘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왔을 수가 있어. 착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난 몸이라는 것을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출생 자체가 죄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악을 행하는 것이 나의 습관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게 되면 교리문답이라는 것을 해. 세례를 주는 그런 의식으로 교리문답을 해서 그 교리문답에 이제 통과되면 세례를 주고 교인으로 인정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많이 생각해 보다가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죠. 네 하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오늘 들어서 알고 있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죠? 네 하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그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네 하고 대답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한 것은 마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가 또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럼 마귀도 구원 받았습니까? 예? 마귀도 그리스도인요? 그건 마귀도 다 알고 믿는 거야. 교리문답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몇 마디 해가지고 해서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됐어. 예수님이 이 인간은 해답이 없어. 폐기를 해야만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싫어해.
자기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 그러니까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정령 죽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야. 죽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죠. 너도 그렇게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음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된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옛날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오던 그 옛 생명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문답 몇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람,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유혹이 오고 쾌락이 나에게 쥐어져도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따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주에 교회 다녔어. 이번 주에 한번 빠진다고 뭐 큰일 나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거야. 그건 지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헌신해서 교회에서 어떤 일도 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중요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회개가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뜸과 동시에 우리는 지난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내 계획대로 내가 육신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살아온 것을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이 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나도 처리된 것입니다. 나를 죽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 부활하신 것을 또한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나를 부활에 동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대부분 보세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뭘 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달라는 거예요? 인간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자기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복을 추구하는데 그냥
필요한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 지금 직장을 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 이렇게 요구하시면 내가 왜요? 나도 할 일이 많다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나도 갚을 빚이 많아요. 그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것은 뭐냐? 나는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선심 쓰듯이 하나님 일을 좀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이 얼마나 바쁜데 내 것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 것을 챙깁니까? 내가 얻어진 것들이나 내게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겠어. 네가 또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겠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하는 얘기는 그 모든 소유권과 주장하는 것과 그 택함의 원리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어. 이것입니다. 맡길 수 있으세요? 당연히 내일 시험인데 내가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해?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직장 일이 중요하지. 하나님 일이 뭐가 중요해? 그 판단의 기준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기잖아요. 지금 자기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이 하셔. 네가 그걸 믿어? 네 생활 가운데서 그걸 믿으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나는 두려워.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하나님 믿는다고 해결돼 그게?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선악과를 먹으셨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야 그게. 롯이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택하라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없고 눈에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기에 참 좋은 동네야. 저희 가면은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것을 택해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거기서 전쟁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4명의 왕이 소돔을 공격해가지고 롯을 포로로 잡고 그 가족들과 그 재산들을 다 끌어잡고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은 그냥은 못 깨달아요. 그냥은 못 깨달아. 그래서 어떻게 당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번에
병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체험한 것이 있어. 새벽 5시 16분에 제가 거기 현 간호사실 앞에는 코끼리 자전거가 있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발을 굴리는 자전거, 재활 치료하는 자전거가 있는데 원래 제게 허락된 시간이 5시부터 6시까지 아무 때나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저를 그 시간에 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주치의 허락이 있었고 병원 간호사들도 내가 가서 그 자전거를 타려고 할 때 와가지고 그 발도 묶어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허락을 받고 그 시간에 나가서 탈 수 있게 됐는데 한참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병실에서 나오더니 저를 이렇게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입을 삐죽거리며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요. 그러더니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지금 자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 시끄럽잖아요. 남들 다 자는데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간 기분이 팍 상했죠. 나도.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돼서 안 된다.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말도 있어. 네가 뭘 이래라 저래라. 나는 그래도 병원에서 허락을 받고 이 시간에 타기를 허락받고 타는데 네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대항할 수가 있었는데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함께 죽은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어 하고 그냥 차라리 말하지 말자 하고 비록 마음에서는 나쁜 생각이 막 들기도 했지만은 일단 말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저 말은 사단이 한 얘기입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얘기예요. 나를 이 평강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내가 저기에 넘어가서 즉각 대응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여 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편에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 뼈를 꺾으소서 하는 기도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것을 맡기는 거죠.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다 꺾어가는 게 아니야.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맡겨. 너 자신을 죽여.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나왔던 병실이 코로나가 퍼진 거예요. 근데 그 코로나를 퍼뜨린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외출 나갔다가 코로나 병을 얻어가지고 그 병실에 환자들에게 다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냥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다들. 그 사람은 나에게 시끄럽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그걸 타면 시끄럽잖아요. 마치 그 병실 사람들을 아주 가장 생각한 사람인 것처럼 나한테 말을 했는데 결국 그 병실 사람 모두를 코로나 환자로 만든 건 너 때문이잖아.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감을 느껴서 그런지 스스로 병실을 퇴원했습니다. 집에 갔어요. 자기 때문에 병실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퇴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 젊은 사람 아니야? 맞대. 키 좀 크고 걸어다니는 사람 아니야? 맞대. 머리 스포츠 머리 하고 있지 않았어? 맞대.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저거 언제 한번 내가 이빨은 소리를 내가지고 한번 혼내줄까 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결국 그 병원에서 쫓겨난 거야. 스스로 퇴원을 했지만 아무튼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눈에 가시가 뽑힌 거죠. 내 눈에는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신앙생활 내가 내 분노를 되갚아주면서 내가 올바른 소리를 해줘야지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내 입장을 항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네.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시원케 하시네. 그런 일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한 망신, 그것을 애굽에서 당했던 망신, 애굽의 왕 바로가 오히려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렇게 행했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 좌절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얻지 못했던 재물을 더 얹어주고 애굽에서 떠나게 한 거죠. 예? 보다 많은 재물을 얻어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브라함이 뭐 신앙생활 잘해서 받았어요? 예? 그 사람이 뭘 잘한 게 있냐고. 기껏해서 집 만나 팔아먹은 비열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그에게 재물을 더했냐고요. 재물이 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권선징악, 대표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뭔가 그래도 잘했기 때문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재물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권선징악적인 사상과 교훈이 인간의 교훈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잘잘못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깊은 믿음, 신뢰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게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 신뢰하지 않아.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 그러다가 이제 평지풍파를 만나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그 당시에 세계 대전이에요. 네 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4개 국가죠. 소돔을 쳐들어왔어. 그래서 그 군사도 만만치 않아. 군대가 4나라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롯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서 키우던 318명의 가시를 끌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318명이 군대 사람이에요. 군인들이 아니잖아. 그
그 집에서 농기구 잡고 일하던 농부들이야. 군대들하고 싸움을 벌이면 게임이 안 되죠. 정규적인 군대. 예? 그들하고 맞붙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은 승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 자기 집에서 부려먹던 종들, 일꾼들, 농사꾼들 데리고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우리 군대는 그건 군대도 아니야. 오합지졸이야. 318명 있어봐야 네 나라의 군대들과 맞붙어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어. 그런 생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318명, 오합지졸 같은 318명 데리고 가서 네 나라의 군대하고 맞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겨. 승리를 해.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데리고 있는 가신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이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있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포로에 잡혀있어. 얼마나 고통받을까. 하나님,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시면 비록 초라한 나의 이 신하들을, 가신들을 데려서도 하나님은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사람은 준비성이 강해야 돼. 어? 연습해놔야 돼. 그래서 틈틈이 연습해놔야지 그 힘으로 위기 가운데 처한 사람을 구출해낼 수 있어. 이렇게 읽으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읽은 거잖아요. 자기 인간적인 견해로 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읽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초라한 아브라함의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하나님 일하시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브라함도 찾아오고 그의 소유도 찾아오고 그 인민을 다 구출해 왔습니다. 그럴 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를 내어줬다고 합니다. 그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고 떡과 포도주로, 양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퇴원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은 10일밖에 안 돼. 오늘이 9월 1일이니까 13일 날 퇴원 예정인데 10일쯤에 이제 나오려고 해요. 하루 전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충분히 훈련도 안 받고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도 퇴원을 하네. 바깥에 있는 환경은 너무 위험해. 보도블록도 많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근데 병원에서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걸을 수 있어 하고
퇴원을 말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밖에 보이는 환경만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퇴원해서 신호등 건널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말하는 치료사들도 있어. 그러면 나는 신호등 안 건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퇴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능력, 그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금 퇴원을 하면 별로 안 좋을 텐데 충분히 치료를 받고 퇴원하시면 좋은데 그게 언제까지? 한 6개월만 더 치료받으시면 좋을 텐데 지금 점점 좋아지실 텐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6개월 더 있을까요? 병원에? 예? 원하지 않죠, 여러분은? 정말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충분히 치료받기를 나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빨리 나오기를 원하세요? 빨리 나오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제시된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환경과 자기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점검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부끄러운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걸 제거하십시오. 그건 자기 힘으로 제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앞머리 왕, 또 소돔을 쳐들어왔던 4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걸 처리한 것처럼 그 마음에 숨은 왕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냥 틀어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마음의 왕들, 그걸 다 처리하십시오. 믿음으로. 두 번째, 나는 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A.W. 토저라는 사람이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라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A.W. 토저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침상에서 침을 맞는 시간이 있었어. 그런데 그 침을 들어온 그 치료사가 내가 읽는 책이 뭔지를 보더니 A.W. 토저 책을 읽으시네요. 네. 저도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책을 갖고 있는데, 저도 한 권 드릴까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좋지. 그래요. 갖다 주세요. 했더니, 그 다음날 빠르게 책 한 권을 갖고 왔더라고, 나한테. 이건 제가 목사님 읽으라고 드리는 책입니다. A.W. 토저 책입니다. 딱 봤더니,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그런 제목으로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내가 책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복음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는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는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검해 봤어요? 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걸 들어서 배워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당신이 진리에 속한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소에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 재물을 가지고 누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 왜 당신은 그렇게 힘들어져 가지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하십니까? 짜증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냐는 거예요.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진리에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지. 나의 생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지. 내가 가진 이 돈과 재물을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형제들에게 베푼다 해도 내가 죽지 않아.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최근에 우리 수빈이가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빈이랑 같이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수빈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빈이는 화요일날 교회를 나가는데 화요일날 나와서 출근하라고 야근하라고 하는 상사의 명령 그 말을 듣고 NO,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화요일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날에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밉보였나 봐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수식을 듣고 뭐 수빈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고 반신반의했는데 만일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에 참석하려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을 대항해서 그게 프로테스탄트지. 저항하는 거지.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따라붙어. 그들이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저항하다가 어떤 손해가 일어나면 그것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지. 이 세상에 직장 생활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요? 돈 많이 벌려고 남아있는 거냐고요.
한 푼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다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관, 갖고 있는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쟁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상황과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준비한 축복의 예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의 전투에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그 승리의 혜택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